오늘부터 오늘하고 다음 주에 걸쳐서 2주에 걸쳐서 깨어있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주에는 이제 자리를 비우게 되니까 오늘하고 다음 주에 걸쳐서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 제가 출애굽기 이제 끝내면서 부활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 보내면서 이제 어떤 설교를 해야 될지 사실 한 달에서 두 달 전부터 이제 설교에 대한 계획을 짜거든요. 그래서 그때 기도하면서 뭔가 이런 메시지를 좀 나눠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좀 들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깨어있으라 라는 메시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잘 들리시나요? 제가 작게 말해도 잘 들리시나요? 네. 그러면 우리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잠깐 기도할까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부활주일 지내면서 또 이제 새롭게 말씀들을 보고자 합니다. 지난 출애굽기에 거의 40주 가까이 되는 말씀들, 그리고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보내고 이제 깨어있음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정말 커다란 하나님의 비밀을 또한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열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마음에 담아두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 2주간 나눌 때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보배와 같은 진주와 같은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혹시 아시나요?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언급을 하신 데가 있는데 그게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들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신 그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들이 24장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24장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한번 궁금하시죠? 한번 같이 보실까요? 24장 1절, 2절인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이요, 당시에 그 헤로드 왕 때 지어지고 있었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무너졌던 성전이 이제 다시 건축을 하고 있었는데 이 세 번째 성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아직 완공이 되지는 않았어요. 완공이 되지는 않고 이제 지어지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이렇게 성전 주변을 거닐다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저 웅장한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 어떤 생각을 하실까 생각을 해서 호기심을 가지고서 말을 합니다. 저 성전 어떠십니까? 저 성전 저 화려하고 웅장한 저 성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성전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이게 다 무너질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단호하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 마태복음 24장을 시작하면서 성전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제 하시게 되는 거죠. 24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성전의 멸망과 관련해서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하시는데 뭐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모조리 다 무너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게 믿기가 좀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 웅장한 성전이, 거대한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이걸 횃돌이라고도 예전에 이제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돌 위에 돌도 남기지 않고 그냥 완전히 다 바스러진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보시자. 근데 이 성전은 아직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다 완성도 안 됐는데, 유대인들의 최고의 관심이고 또 희생과 헌신의 그걸 통해서 이제 지으려고 했던 성전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성전을 그냥 허무하게 무너지도록 놔두시겠다는 말이 도저히 제자들에게는 납득이 가지를 않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신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 관련된 주석을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성전 건물에 사용된 돌을 가리키는 거죠, 당연히. 여기 사용된 돌 하나의 크기는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미석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아름다운 돌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돌들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이제 회복이 불가능한 완전한 성전의 파괴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언을 하시는 건데, 여러 번 이런 말씀이 이제 구약에도 언급이 됐죠. 우리 사도행전에서도 이제 제자들이 성령 받자 요엘서 말씀에서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뭐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때 이제 이런 내용들도 같이 언급이 돼요.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 속에서 이 말세에 대한 이제 선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성전도 포함이 돼 있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AD 70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근데 이게 더 안타까운 건요, 성전이 언제 완공이 되냐면 AD 63년에 완성이 됐는데 7년, 8년 후에 그 성전이 완성되고 다 홀라당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굉장히 허무하게. 그래서 이렇게 성전 파괴에 대한 단호한 표현을 통해서 24장에 소개될 이 종말의 메시지와 긴박성, 파멸적 성격을 예수님이 이제 암시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언급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시 세상의 그 종말 그리고 재림에 대한 이제 그런 극렬한 심판을 언급을 하시는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내용을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된 거예요. 성전의 파괴가 일어난 거잖아요. AD 70년에. 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따라다닐 때가 30세 공생애니까 뭐 AD 30년이라고 본다면 40년 후에 이제 진짜 그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뭐 40년이 좀 안 될 수도 있죠. 한 37년, 8년.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나서 아마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단호한 성전 파괴와 멸망에 대한 말씀은요, 점차 세상의 심판 그리고 그 세상에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말씀으로 그 확장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읽으신 열처녀의 비유가 이제 25장으로 넘어가서는 24장에서는 세상의 멸망을 쭉 말씀을 하시고 25장에 가서는 이제 비유를 하십니다.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비유가 열처녀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세상이 멸망을 할 건데, 근데 비유를 왜 말씀하시느냐? 이 멸망의 세상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기독교를 이해할 때 조금 기피하고 싶거나 외면하고 싶은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죠? 세상의 끝이라든지 종말 이런 말씀들이잖아요. 저는 사실 이제 굉장히 중학교 때부터 관심이 많았지만 오늘의 본문의 핵심은요, 어쩌면 비유의 맨 마지막, 오늘 읽으신 여러분과 제가 읽은 그 25장 1절 이하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의 맨 마지막 절이 13절에 보면 깨어있으라는 내용으로 이제 첫 번째 비유가 마무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끝에 나타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단순히 이제 겁을 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겁 주려고. 누군가에 여러분 경고를 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무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를 한다면 그건 여러분들한테 겁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경우가 없는 건 아닙니다. 겁을 줘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때때로 세상은 우리에게 지나치게 겁을 줘서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제약하고 지배하려고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나쁜 의도로 경고하는 게 아니라면 그거는 여러분과 저의 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제 해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어린 시절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많이 하셨던 말씀이 있죠. 뭐죠? 집사님도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시절에 늘 두 가지를 강조하셨어요. 정말 중요한 두 가지. 차 조심하는 거하고 가스불 잘 잠그라고 하는 거. 이 가스불 잠그라는 건 지금까지도 제가 아주 밖에 나갈 때마다, 여러분들 이제 교회 끝나면 저는 막 한참 있다 내려오잖아요. 답답하시죠? 또 보고 그런데, 그게 아마 어렸을 때 이제 너무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헤아려 나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안전한 거니까요. 조심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 이 두 가지를 강조하셨는데, 지금까지도 제가 그래서 그런 이제 영향이 있는데, 요즘도 이제 나갈 때면 가스 밸브 분명히 잠그고 나오는데 또 신발 벗고 들어와서 또 한 번 또 보고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왜 해주시죠? 그건 이것들이 잘 안 지켜졌을 때는 굉장히 큰 이제 손해와 피해와 또 목숨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아이러니하게도요, 그렇게 차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던 어머님이 제가 초등학교 때 교통사고를 당하시게 되죠. 물론 당신이 조심하지 않으려고 하신 건 아니고요. 물론 조심하셨을 거예요. 근데 신호가 바뀌어서 길을 건너가시던 중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사고에 어머니는 지금까지도 많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는 더더욱 강조하십니다. 그 이후에는 더 조심하라고. 요즘 그래서 저는 잘 압니다. 차라는 게 저나 이제 저희 누나나 잘 아는 게, 차라는 게 굉장히 편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편하다는 게 좋은 것만 아니고 굉장히 위험한 것도 같이 내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라는 게 편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수단이기도 하죠, 집사님. 네. 요즘도 어머니께서는 제가 볼 일이 있어서 좀 서울이나 먼 데 간다 그러면 차 가지 말고 지하철 타고 가라고, 지하철 타고 가야지 이렇게 마음이 놓이시나 봐요. 그래서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아무래도 어머니한테는 여전히 두려우실 거예요. 그 차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세상 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을까? 그건 제자들에 대해서 불안을 증폭시켜서 소위 그들을 쫄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그건 미리 알아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고, 그런 일들이 반드시 닥치게 될 때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AD 70년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전이 무너집니다. 완공된 지 7년, 8년도 되지 않은 성전, 그 대단한 성전이요, 로마군에 의해서 완벽하게 몰락을 당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이걸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런데 동시에 제자들의 마음에 진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맞네라는 이제 신뢰가 더 생길 수도 있었겠죠. 요즘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한 드라마를 보면서 현재 인생에서 죽었는데, 보신 분들은 아하, 그거구나 하시겠죠. 현재 인생에서 죽었는데 갑자기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 자신이 미래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서 소위 환생 같은 걸 한 거예요. 그것도 가부의 아들로. 네. 그 기억이 지워지지 않고, 미래에 있었던 기억이 지워지지 않고 과거에 태어나서 그 기억을 가지고 아주 유용하게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다는 땅에 투자를 합니다. 요 땅 주세요 그랬는데 나중에 그 땅이 이제 몇백억이 되는 거죠. 별 볼 일 없는 회사라고 사람들이 쳐다도 안 보던 회사에 주식을 투자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되는 거죠. 그런데 드라마 장면 중에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비행기 납치 폭파 사건이 있었는데, 주인공이 이제 과거로 환생해서 생각해 보니까 오늘이 그날인 거예요. 근데 그날 비행기에 자신의 가족이 탄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바로 오늘 사건이 일어났던 그날이고, 3시간 후면은 자신의 가족, 할아버지인데 그 비행기를 이제 타게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주인공은 처음에는 당황해서 경찰서에다 전화를 해요. 그리고 막 이 사실을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경찰서에서는 안 믿는 거죠. 그래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다가 이제 할머니를 찾아가서 어떻게 어렵게 이제 할아버지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결국 살려냅니다.
근데 제가 그런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도 그렇지만요, 내가 미래에 일어날 일들, 그것도 아주 세부적으로 알고 있다면 물론 이익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이제 한 50년 전으로 태어나시면 이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들이 있겠죠. 어디 땅을 좀 사두시고 기타 등등 있겠잖아요. 그런 이익도 볼 수 있겠지만 어떤 심각한 인명 피해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그걸 미리 알고 있어요. 근데 드라마 속의 저 주인공처럼 여러분들도 대범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 물론 그 주인공은 가족에 연관되었기 때문에 길을 쓰고서 이제 살리려고 했지만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과연 여러분들이 미래에 올 어떤 위기나 재앙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인생살이를 하면서 우리도 이런저런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봅니다. 겪기도 하는데 근래 우리가 겪었던, 그리고 아직 다 끝나지 않은 이 코로나도 그렇잖아요. 사실 아이들한테는 이게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이제 막 10대 이런 초등학교 아이들 코로나 한 3년 넘게 지금 보냈는데 아이들한테는 이게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그리 길게 살지 않은 아이들에게도 분명히 재앙 아닌 재앙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예전에 요즘도 가끔 보지만 그 꼬꼬무라는 프로그램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시청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우리가 살면서 겪었던 사건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조명해 주면서 이야기로 풀어나가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제 몰랐던 세부적인 내용들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많이 저도 봤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여러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좀 제일 안타까웠던 사건 중에 하나가 그 삼풍백화점의 붕괴 사고였습니다. 그거 한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그냥 이제 언론에서 보면서 참 참담하다, 안타깝다 이런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그 이제 프로그램을 보면서 꼬꼬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제 자세한 내용들을 들여다 보니까 이게 붕괴하기 직전까지도 그 대피를 시킬 수가 있었던 상황인데 그냥 괜찮겠거니 하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목숨을 잃게 되는 거 보면서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여러 가지 그 징조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충분히 이제 조금만 냉정하게 판단했으면 됐는데 그냥 괜찮겠거니 했던 게 이제 결과적으로 커다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 여러분 일어날 때 정말 천재지변처럼 예측이 어려운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인재의 경우는 어느 정도는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루트를 통해서 경고가 주어집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시하고 안일하게 이제 대처를 하면서 진짜로 이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는요, 꼬꼬무라는 프로그램에서도 그렇지만 그런 사고를 이제 다루게 되면은 마지막에는 어떻게 끝나냐면 좀 씁쓸해요.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고 또 무뎌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세상이 또 크게 바뀌지 않고 또 반복된 사건들이 일어난다라는 게 이제 항상 그런 식의 결론이 맺어져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최근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그 목숨이 희생된 크고 작은 그런 안타까운 사건들을 우리는 접하고 들어왔습니다. 물론 사건과 사고는 언제나 있기 마련이죠. 사람들이 사는 세상 속에. 근데 무엇보다 안타까운 건 그런 희생 속에서 좀 제일 안타까운 건 아직 삶을 꽃을 제대로 피지 못한 그런 이제 젊은 또 학생들, 어린 아이들이 희생당할 때는 정말로 이제 어른으로서 마음이 많이 무겁잖아요. 아마도 9년 전 오늘이 그런 날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아픔의 순간들을 겪을 때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그리고 어른으로서도 참 깊은 책임감을 느끼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알고 있는, 그리고 당신이 말해줄 수 있는 어떤 일에 대한 경고와 메시지를 이제 던지고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제자들에게 믿음이 가든지 가지 않든지, 여러분, 예수님은 확신에 차서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드라마 속에서 그 주인공이 미래를 너무나 확실하니까 딱 얘기해 주듯이 예수님은 이게 확실해서 하는 얘기, 긴가민가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확실해서 하는 얘기란 말이죠.
그리고 반드시 너희가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것이 도움이 될 것이고 이걸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라는 걸 예수님 이제 진지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미리 안 자들의 책임인 거죠.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듣든지 그렇지 않든지 얘기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성경을 본다는 거, 성도가.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의 종말에 대한 메시지는 어떨까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허황된 이야기 혹은 미친 소리처럼 들리거나 과대망상으로 치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현실과 동떨어진 그냥 상징적이고 과장된 언어의 표현, 실제 성도들이 겪게 될 일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면 그건 사실 의미 없는 얘기인데, 반대라면, 진짜라면 이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접할 때 굉장히 진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정말로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건네시는 말씀들을 포함한 우리가 오늘 읽는 본문도 나중에 시간 되실 때 24장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이야기들이 진행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결코 우리가 쉽게 넘길 수 없는 이야기겠죠. 저는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이 깨어있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리고 틈틈이 제가 시간을 날 때 앞으로 이제 시간 날 때 이런 주제들을 좀 가끔 다루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마태복음 24장의 세상의 종말에 대한 말씀 이후에 나오는 이 비유, 제목이 뭐라 그랬죠? 열처녀의 비유라고 했는데, 이 열처녀에 대한 비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비유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읽으신 것처럼 혼인을 위해서 신랑이 이제 신부를 데려러 가는데, 유대 결혼 풍습에는요, 먼저 양가의 부모님이 혼인을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차면요, 신랑 신부가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 이제 당사자들의 약혼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남편이 신부의 집을 찾아가서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서 혼인 잔치라는 걸 하는데, 오늘의 본문이 신부를 찾아올 그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근데 이 열처녀가 다 신부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이 비유상에서는 들러리, 그러니까 신부의 들러리로서 열처녀를 지금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들러리들이 이제 신랑이 신부를 찾으러 오는 것을 맞이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의 열처녀는 신부에 의해서 혼인잔치에 초대된 여인들로서 이들의 역할은 저녁 무렵부터 등을 들고 나가서 찾아오는 신랑을 마주해서 집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읽으신 것처럼 모두가 예상했던 시간보다 신랑이 늦게 오기 시작합니다. 더뎌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신랑이 더디게 옴으로써 여인들은 모두 어떻게 하죠? 졸다가 잠이 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이제 늦게 왔나 봐요. 근데 어느 순간에 신랑이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10명의 처녀들에게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반으로 나눠서 둘로, 그죠? 5은 기름을 가지고 있었고 5은 기름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신랑의 소리가 나고 그래서 잠들었던 10처녀가 깨어납니다. 그런데 5여인, 성경에서 슬기롭다고 말하는 이들은 기름을 통해서 자신의 등에다가 이제 불을 켜요. 이게 뭐 주석마다 제가 보니까 이제 주석을 많이 봤어요, 여기에 관련된. 근데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거에 이제 솜뭉치 같은 걸 위에다가 올리고 거기다 이제 기름을 부어서 불을 붙이면 한 15분이면 꺼진대요. 그러니까 15분마다 계속 불을 붙여야 되니까 기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아니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등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기름을 넣어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제 그 등을 이렇게 유지하는 뭐 이런 개념인데, 어쨌든 간에 기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성경이 기름이 있으면 슬기롭다, 기름이 없으면 미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기름이 없는 여인들, 이 여인들의 이제 등불이 꺼져가는 거죠. 그래서 정작 신랑이 왔을 때는 등이 꺼져가 버리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 얼굴을 못 알아보는 상황이 된 거죠. 당황한 여인들은 기름을 가진 자들, 즉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물어봅니다. 기름 좀 주면 안 돼? 그랬는데 슬기로운 처녀가 뭐라 그래요? 그래,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근데 아야, 우리 쓸 것도 없어. 어디 나가서 저기 파는 사람들한테 가서 사와라고 이야기를 해요. 좀 섭섭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기름이 없던 여인들은 할 수 없이 기름을 구하러 떠납니다. 문제는 이때부터죠.
이 자리를 뜬 사이, 이 여인들이 자리를 뜬 사이에 신랑과 기름을 가지고 있었던 5처녀가 혼인잔치에 가버리고요. 이후에 이제 이 미련한 여인들이라고 했던 이 처녀들이 나타났는데, 이제 우리도 왔어요라고 신랑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신랑이요 문을 닫아버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물론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다고 세상 잃은 것처럼 괴로워할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결혼식장 갔는데 너무 늦게 오셨어요? 문 닫았다고 뭐 세상 잃은 건 아니잖아요. 그냥 결혼식에 들러리에 섰을 뿐이고 기름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실수를 범했다고 그게 죽을 죄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 게 뭐 그렇게 큰일도 아닙니다. 문제는 이 비유가 단순히 결혼식에 못 들어간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기 때문이잖아요.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이 비유를 들을 때마다 즉각 떠올립니다. 이건 단순한 결혼식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에 관한 이야기구나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즉 슬기로운 여인은 구원의 축제에 참여를 했는데 미련한 여인은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비유를 어디다 지금 인용하신 거죠? 세상의 끝, 말세 이야기를 한참 하시다가 이 비유를 딱 던져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한테 질문. 이 비유의 교훈은 뭘까요? 아, 기름이 중요하구나. 이제 다 알죠. 이거 뭐 제가 그래서 혹시나 이거에 대한 이제 설교도 많이 들어봤어요, 이번 주에는. 나름 그래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이제. 왜냐하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 설교는. 뭐 외형적인 신앙, 뭐 바리새인적 신앙 가지고는 구원받기 어렵다. 내용, 신앙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 뭐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대부분.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교훈의 마지막 메시지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느냐? 마태복음 25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니. 예수님은 이 비유를 깨어있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뭐 기름을 준비해라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깨어있어라. 그 날과 때를 너희가 모른다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이미 나눈 것처럼 열처녀의 비유처럼 신랑이 밤늦게 찾아왔을 때 누구는 깨어있었고 누구는 자고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다 자고 있었어요. 그럼 또 이게 비유랑 말이 안 맞잖아요. 깨어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자던 사람은 구원 못 받아야 되는데 다 자고 있는데 또 마무리는 깨어있으라고 하고 계셔요. 분명 성경은 모두 다 졸다가 잠이 들었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론을 깨어있으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단순히 잠을 안 자고 기다리는 그런 식의 의미로만 이해할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들 잠 못 주무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아주 유리하신 거잖아요. 잠이 안 오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저도 소변 때문에 잘 깨고 그러면 이제 잠을 못 자면 예수님을 맞이할 가능성이 큰 거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기에 덧붙이는 예수님 말씀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언젠지는 모르는 시점에 신랑이 갑자기 들이닥친다는 건데 세상의 끝도 이제 그렇게 올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것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잠을 안 잔 게 아니니까, 다 잤으니까. 그럼 예수님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깨어있으라고 했을까? 다시 비유로 돌아가 보면요, 혼인잔치를 기준으로 해서 참여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 즉 결정적 요소가 뭐였죠? 무엇이었죠, 여러분? 대번에 대답하시겠죠? 기름이죠, 기름. 그렇습니다. 이 비유는 기름을 소유했느냐 아닌가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졸면서 자는 게 문제가 된 게 아니고요,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로 깨어있음의 중요함을 예수님은 어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언제든지 주님이 들이닥칠 수 있는데, 그때 주님이 보시는 건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판가름의 열쇠라는 걸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마도 이 설교를 몇 번 들어보신 분들은 기름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는 아실 겁니다. 뭐 저도 한번 요번 주에 많이 들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러나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기름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심이라는 표현을 이제 성령의 임재라고도 우리가 말을 하는데, 그렇다면 단순한 의미에서 성령의 내주, 즉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내용으로도 이해할 수는 있어요. 대부분 이런 이제 설교들이 많이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이 비유를 진지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물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이 내주하시는가 아닌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보면 오늘의 본문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열처녀와 같다고 시작을 했는데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론 열처녀가 신부가 아니라 들러리로 이해하고 있지만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열처녀는 우리와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실은 신부로서의 열처녀가 더 맞는 거잖아요. 우리 얘기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우리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앙인들은 바로 신랑 되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아까 찬송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없네. 이런 마음으로 어쨌든 우리가 그게 막 충만하진 않아도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이제 더 알고 만나고 가까워지고 싶을 건데 이건 마치 남녀가 서로 알아가면서 종국에는 혼인을 하잖아요. 그런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건 더 가까워지고 싶고 결국 곁에 있고 싶다는 얘기인데 아마 그런 차원에서라면 비유에 나타난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는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잖아요. 문제는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신랑에서 입장에 보면요. 신랑이 너무 더디게 오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잖아요. 신부의 열처녀들에게. 기다림에 지친 여인들은 모두 졸고 잠들게 됩니다. 제가 설교 오래 하면 여러분들도 결국은 졸고 잠들게 되시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지칩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여러분 아무리 누구를 사랑해도 몸이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줬는데도 이제 한계가 오면 지치잖아요. 결국은 사랑도 지치고 아무리 사랑해도 기다리다 보면 힘들고 지치고 그러다 보면 잠도 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밤중에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신랑의 소리를 듣고 깨어났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신랑은 다른 걸 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기름을 가지고 등을 켜고 있는 여인만 받아들이고 심지어 기름이 없는 여인들은 심지어는 그냥 관심도 없어요. 모른다고까지 합니다. 굉장히 냉정하게. 분명히 나는 그를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나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그를 기다렸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나와 무관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분명 나는 그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나에 대해서 전혀 마음이 없다는 식으로 신랑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당황스러운 구절 또 하나 알고 있는 게 있죠. 한번 그거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까지인데요. 잘 아시는 내용이죠?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지금 읽은 본문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기 나타난 그날 또한 마지막 심판의 날이라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날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이렇게 하시잖아요. 주님은 자신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냈고 기타 등등의 권능, 우리가 오늘날로 하면 헌신과 봉사와 전도,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에게 또다시 모른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유를 얘기해 주시지는 않아요. 야, 니들이 그걸 다 했지만 이걸 안 했잖아. 이런 얘기도 없이 그냥 불법을 행했다고요. 열심히 신앙생활 한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여기 나타난 소위 자칭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충분히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무언가 그들에게서 굉장히 불쾌함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이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많이 나눴지만 오늘은 한번 왜 그러셨을까요, 도대체? 뭐를 잘못한 걸까요, 이 사람들이? 왜 평생 주님을 위해서 충실히 신앙을 한 이들에게 이렇게 모질게 말씀을 하실까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모르긴 몰라도요, 예수님이 그들의 신앙을 인정해주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뭔가 예수님의 뜻에 어긋난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열처녀의 비유 또한 기름이 없어서 신랑을 거부한 거지만 표면적으로는, 그럼 여러분 기름 어떻게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름을?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본문처럼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예수님이 보기엔 뭔가 석연치 않은 신앙이었다는 거잖아요.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도요. 이런 비슷한 얘기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 모든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모든 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사랑은 뭐고, 그런 행동은 또 뭐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사랑과 관련된 아주 유명한 구절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사랑이 빠진 그 어떤 희생도 행위도 신앙도 하나님께는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우리와 같이 열처녀, 오늘 나눈 그 열처녀의 비유처럼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행동일 거 아니에요. 이 사랑에 대해서 지금 몸을 불사르게 하고 비밀을 말하고 산을 옮기라는 믿음, 이게 다 하나님과의 신앙관계에서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또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처럼 열처녀 역시도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관점에서는 어떤 무리들의 사랑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오히려 주님은 그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냉정하게 문을 닫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었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에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로 더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열처녀의 비유도 다 졸고 자는 건 마찬가지인데 누군가에게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게 있었고 누군가에는 또 그게 없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이 비유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주님을 위해서 내가 평생을 최선을 다했는데 모른다고 하시면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또 똑같이 열처녀들처럼 기다렸는데 단순히 기름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그들을 혼인잔치에서 거부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일주일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시간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고 여러분도 생각해 보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말씀을 좀 진지하게 나누고 싶은 이유는 미리 예수님이 일어날 일들을 말씀을 해 주신 거고, 또 이 비유는 구원의 날, 마지막 그날, 또 우리가 그 마지막 때가 아니어도 우리의 죽음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의 그날 주님은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니까 여기 굉장히 중요한 소스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거 나누는 거. 여러분들이 이걸 깨달으시면 이제 여러분들도 막 얘기해 주셔야 되잖아요. 야, 이 미래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잘 알고 있어야 돼. 그런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무너졌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변함이 없다면 반드시 이 말씀도 그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다음 시간에 계속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해 볼까요? 예.